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시편 109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다면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9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저주한 다윗의 원수는 누굴까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울 왕 아니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긴 어떤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말로 공격한 것을 볼 수 있죠. 2절과 3절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복수형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6절 이하에는 그 단수형을 써서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이게 보니까 그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그들이라 그랬고 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사울 왕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을 죽이러 간 사람은 사울인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울 왕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보시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사울 왕이라면 사울 왕의 자녀들 중에는 요나단도 있고 그리고 미갈도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서로 끔찍이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미갈을 다윗이 엄청 사랑했어요. 사울 왕이 나중에 분명히 다윗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미갈을 찾아옵니다.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피로 먹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울 왕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는 다윗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사울 왕이 지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뭘 권했습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 앞에서 연주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구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정말 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왕의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신병자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줬고 또 살려준 것에 대해서 사울왕이 엄청 감사한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이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왕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저주하는 다윗의 원수는 사울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긴 어떤 사람과 그를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었고 은혜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여기 보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탄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조상들 죄까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특별히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주동자, 그 사람의 조상들에 대해서까지 다윗이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남아있어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주동자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다윗이 그 사람의 조상들 죄까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시오. 특별히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고아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다윗이 좀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윗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다윗이 드린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실제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정말 진지하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교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잘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해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시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진짜 악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못되게 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 드리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잘하는 일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 보면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 이런 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차 없어요. 뭐 노아건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뭐 이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냥 가차 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성경이 정직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기도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처럼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기도인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괜찮지요. 그런데 직접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원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6절 말씀이 참 좋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젊었을 때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죠. 옛날 같았으면 아마 단칼에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시므이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 시므인데 그것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 인간 당장 날려버릴까요? 그러니까 참아라. 그냥 둬라. 괜찮다. 네 아들도 나를 죽이러 가는데 저자가 뭘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까 말한 거는 40대 때 일이에요. 40대 초반. 지금은 제가 60 중반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제가 만나서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저희 부모님 장례 때도 그분들이 왔고 저도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 악수도 하고 또 그 후에도 몇 차례 만났어요. 장례식 가면 한 번씩 보니까 어쨌든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